혼란스럽습니다. 어,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고, 특별히 그 주변 국가에까지, 태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국 딱 생각하니까 우리 다미하고 태섬이가 생각나는 거 있죠. 김경주 우리 집사님 생각이 이렇게 탁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겠지. 우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보니까 도로가 꺼져가지고 오토바이 탄 분이 한 분이 그 안에서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재산 피해도 참 많이 있었던 그런 한 주간을 좀 보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기도가 필요하다.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미얀마 같은 경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피해 입은 거 보니까 우상 신전들이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좀 괜찮기도 하는데 우상 신전들이 많이 무너진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냥 단지 그냥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2025년도 우리 대신방 기간에 주신 말씀이 자꾸 저는 생각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있거든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게요. 4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로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전 성경은 복의 복을 더하사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세은의 모든 가족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좀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또 육신의 건강의 복도 좀 받으시고 경제의 축복도 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기도했는가 봤더니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그래요. 지역.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지역이 좀 넓어져야 되고, 우리 기관과 부서의 지역이 좀 넓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지역이 좀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인간 관계의 폭도 좀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전도 선교의 지역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져야 된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지는 모든 것마다 좀 지역이 좀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본격적인 우리가 교회 운동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좀 도와주세요. 주의 손은 어떤 손이기에?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들의 가정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시는 사업과 그리고 모든 일을 좀 도와주시고 자손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좀 없게 해주세요. 환난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지금
정치적으로도 너무 힘들잖아요. 예? 지금 나라가 방향을 잃고 선장이 없는 배야.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도 좀 환란이 없게 해주시고 좀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꼭 기도하시면서 야베스의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던 브루스 윌키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이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30년 이상을 했는데 주체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기침도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기 바랍니다. 네, 그렇잖아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있게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요의 문답을 통해서 바른 신학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신학,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말하죠. 왜냐? 신학이 틀리면 하나님을 틀리게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틀리게 섬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학을 바르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나오는 바른 신앙을 우리가 딱 세워나가야 됩니다. 신앙이란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앙이지요. 신앙인 신앙인데 불건전 신비주의 하면 안 되겠죠. 네? 그 이상한 우리 신비 운동을 하거나 박애 운동을 하거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른 신앙을 지금 딱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바른 생활이 중요하다. 생활. 그렇죠? 왜요? 생활이 무너지면 전도하는 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6문답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내는 어떤 분인가? 그것은 바로 한몸 사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다 이 말이죠. 사랑.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원리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마귀의 속성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귀의 속성은 하나가 아니고 분리입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쪼개지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와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기와장이 와장창 부서지는 걸 보고 와해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져버리는 거, 그걸 보고 와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은 사단의 역사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지,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사역에 동참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함부로 우리가 뭔가 딱 단적으로 말을 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 분이냐?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한 분이라고도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세 분으로 사역을 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삼위일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든.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에 나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쭉 11절에 가서 보세요. 그는 근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가서 봐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삼위일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 벌써 일하신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분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처럼 창조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보세요.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부부를 만들어 놓고 보세요. 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몸이야. 둘이 아니야. 그래서 부부도 갈라 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한 몸, 한 몸. 아담을 하나님이 딱 지어놨는데, 혼자 덜렁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그러죠. 깊이 잠들게 한 것에서 뭘 발명했다고 그랬죠? 마취제를 발명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거 딱 데려다 아담에게 갖다 주니까 아담이 하와를 딱 보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네?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는 둘이 아니야. 한 몸뚱이야. 하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한 몸.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보세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한 몸이래요.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뭐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래. 그런데 뭐 성도가 한 몸이요?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 몸이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연약한 지체가 더 귀중한 역할을 하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같이 고통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딱 하나잖아요. 그런데 많은 지체가 있죠. 손과 발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다 각자가 자기 역할들이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 성도들이 하나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몸인데 다 역할이 다 달라서 사역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걸 잘하고, 다 다르단 말이죠. 다 다른데 그래야만이 교회가 딱 하나로 세워지면서 교회가 제 역할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전부 다 찬양만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밥은 누가 합니까? 아니죠.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손하고 발하고 데모를 했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저 입을 보니까 저 혼자만 먹고 있잖아. 기분이 나빠가지고 데모를 했어. 우리 이제부터 절대로 입에다가 밥 떨어주지 말자. 밥 가지러도 가지 말고 손으로 입에다 집어넣지 말자. 그리고 데모해가지고 가만히 있어.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하루는 견딜만해. 이틀 되니까 이게 문제가 오네. 자꾸만 이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손이 힘이 없고 어깨 축 늘어지네. 응? 그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이상해. 데모를 중단하고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가 입에다 갖다 넣어줘야 다 사는구나. 우리도 힘을 얻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요 근래에 들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우리 인생이 벌써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그래서 부질없는 것에 시간과 인생 낭비하면 안 된다. 내가 언제 은퇴할까? 은퇴도 생각해봤어요. 몇 년 아니면 그만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영혼을 더 사랑해야 돼. 성도를 더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제가 그런 고백들 많이 하고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느냐? 어떻게 이게 가난한 목사 만나가지고, 응? 다른 잘 나가는 사람 만나고 말이야. 그런 남자 만났으면은 좀 호강하고 살 텐데, 어쩌면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예?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고, 예?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예, 어떤 데 물끄러미 쳐다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저만 믿고 따라왔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는 당신 항상 나 밥 먹으러 어디 가면은 같이 따라와라. 밥 먹으러 갈 때. 왜냐? 제가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은 아무것도 안 먹고 뭐, 아이고, 꼭 제가 없으면 짜파게티 먹고 그래요. 참. 남이 먹고 나면 또 이제 뭐라고 속에 이제 속이 또 안 좋네 막 또 그래. 아이고. 그래서 이제 당신 나를 따라와. 그래야 뭐라도 와서 같이 먹지. 응? 그랬다니까요. 응? 따라와. 그래서 지난번에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숲속 도토리 마을 가가지고 이번 주간에 도토리 마을 딱 가가지고 어떤 분이 같이 가서 저희 집사람 데리고 가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대접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이제 점점 천국 갈 날이 가까우니까 자꾸만 아내에 대해서 못 해준 것들 생각이 많이 나고, 이렇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 저희 집은 뭐 겨울에는 뭐 불도 안 틀거든요. 별로 불도 안 틀어. 춥죠. 저희 집 추워요. 왜냐? 가스비가 엄청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할 수만 안 틀어. 한번 틀어봤더니요, 뒤로 넘어지려다 말았어. 근데 그렇게 사는데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냐? 한 몸이잖아. 이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며 아껴주며 말이라도 그렇죠? 좀 생각해주고 자꾸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응? 미국의 어느 사진 작가가 우리 한국 땅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땅 어려울 때죠. 막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 사진 한국 풍경을 다 사진을 찍었다고 그러잖아요. 찍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그 사진이 아주 막 미국에서 대상을 받을 정도로 사진 하나가 턱 나왔어요. 어떤 사진이냐? 앞에 딱 남편이 있어요. 앞에 남편이 있는데 사진이 딱 이렇게 뒤로 돌아봅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부인이 양쪽에 아이 둘을 딱 손으로 잡고 그리고 등에다가 아이 하나 또 업고 머리에다가 큰 짐을 지고 배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는데 앞에 가는 남편이 뒤를 돌아보면서 빨리 와! 뭐 하는 거야? 자기는 담배 피면서. 이게 한국의 모습이고 유교문화 가부장적인 제도라. 근데 많이 바뀌었지만은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장 노릇하고 뭐 갖고 와! 갖고 와!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나이 드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우리 대화를 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손 하나 깜짝 안 했, 까딱 안 했대요. 딱 누워가지고 여름이면 딱 물 갖고 와! 그랬대요. 근데 이제 와서 80 넘어가지고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예? 사모님이 항상 눌려 있어요. 막 뭐라고 빨리 갖고 와, 빨리. 완전히 이 명령하는 거 있잖아요. 명령식. 지금 그렇게 했다는 밥 못 얻어 먹습니다. 그리고 왜 여자만 밥해야 됩니까? 안 그래요? 중국 가보세요. 남자가 다 합니다. 틀을 깨버려야 돼요. 남자도 밥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저는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밥 하죠. 설거지 하죠. 다 해요.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 제가 치약 짤 때 같이 짜서 놓아요, 미리. 치약도. 왜? 그렇게 서로 한 몸이니까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그리고 배려해주고 그래야 되잖아. 얼마나 산다고 말해요. 제가 이제 좀 철이 드나요? 철자가 들어가가지고 저는 어려서부터 철자가 들어가 철이 빨리 들었나. 한몸 사상, 원리스.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이 요즘 들어서 저의 마음에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뭡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것 때문에 너를 내가 불렀어. 그리고 복을 네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계속 이어받으려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계속 축복을 빕니다. 축복을 빌어요. 계속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줘요. 네,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참 감사하다.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다 절대 기준이 있으니까, 나의 기준이 되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있고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자, 그러면 큰 두 번째입니다. 제6문답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자, 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다. 고린도 후서 1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으로 나오는데 요 세 분이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요르 문답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격에는 몇 분이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답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격에는 세 분,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니 이 셋은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한 하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삼위는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온 인류의 모든 사람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들 받으셨고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포로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은 둘째 아들이 내게 돌아올 상속 분깃을 주세요. 나 좀 이제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서 좀 장사하고 사업해가지고 돈을 좀 벌겠습니다. 안 돼, 이놈아. 주세요, 주세요. 야, 내가 죽을 때 줘야지. 아, 이거 주세요. 그래서 자기 상속 분깃을 가지고 멀리 가서 장사를 하러 갑니다. 이게 현찰 많이 갖고 다니면 뭐가 달라붙어요? 네? 사기꾼들이 달라붙잖아. 이게 막 뭔가 뭐 잘 사주고 막 그러고 뭐 하면은 친구가 많아지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따라다니면서 하나씩 얻어먹어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따라오잖아요. 따라와요. 가서 이제 뭐 여기 가서 뭐 술 먹고 허랑방탕했다고 그래. 허랑방탕해가지고 돈 버는 것은커녕 거지가 돼버려요. 거지가 돼가지고 저 돼지 움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쥐염 열매 주면서 꾸중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요. 비참하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떠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합니다. 저 멀리 있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종들도 이렇게까지는 살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살아야 되냐? 거기서 회개합니다.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거지된 얼굴 모습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이제 갑니다. 가는데 면목이 없는 거예요. 집이 저 멀리 보이는데도 막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 거짓골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집 주변에 멀리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가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거든.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집안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나가가지고 아들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응? 언제 오나. 그렇게 아버지가 기다려요. 지금도 하나님 품을 떠난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돌아 오호, 어서 돌아만 오호,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그러니까 저 앞에 아들이, 저거 분명히 내 아들 맞아. 나갈 때 모습하고 다르지만은 너 걸음걸이 모든 모습 보니까 내 아들. 그런데 아들이 뛰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막 뛰어가가지고 아들을 덜컥 끌어안고 내 아들아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하면서, 아버지는 냄새나는 것도 필요 없어. 입 맞추잖아요.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집에 가자 하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다시 찾았어? 잔치를 벌여라, 풍악을 울려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가지고 오고 가락지도 가져와라, 손에다 끼워주고 아들로서 대우를 잘 해줍니다. 그 아들이 어땠을까요? 그 아들이 어땠을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일평생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은 아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 자식 저거 다 자기 재산 날려먹는 저놈 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잔치를 벌입니까?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고, 닭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고. 기분 나빠요. 우리 교회 새가족이면 잘해줘야 돼. 아셨죠? 아이고 목사님 맨 그분만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도 새로 온 사람들 잘 도와줘야 돼. 잘 도와줘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속성은 한 몸 하나 사상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세은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요 하나님의 사랑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을 시켜줬잖아요. 감동을 줘가지고 예수 믿어지게 만들었잖아.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교회 왔어요. 내가 뭐, 그건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죠. 제가 베스키다미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 여자 사장님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저를 딱 만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탁자에서 이분이 제가 복음을 딱 구원의 길을 설명하면서 영접시키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도 이거 매일 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어찌요? 저는요, 이 복음 받은 그 자체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나는 교회만 들어가면 눈물부터 나옵니다. 조그마한 교회, 지하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 딱 문 열고 들어가서 덜컥 앉으면 눈물이 하염없이 지금 수년 동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다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다른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저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삽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결론,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과 가족들을 사랑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한몸 사상 하나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성삼위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과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을 사랑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